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디신지 혹시 아시는지요?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는 가봤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연의 놀라운 신비 앞에 저 큰 배가 몇백 명이 들어가는 배인데 앞에 놓여있는 저 폭포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왼쪽에도 또 다른 물줄기가 또 있습니다. 저기에서 저 폭포를 보고 있으면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를 못 불러드리겠는데 영어로 찬양하는 소리도 들으면 알지요. 멜로디가 같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연의 위대한 신비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연의 모습 외에도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보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창조의 정점이 바로 인간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법령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이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식의 창조 모습을 인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이런 표현들과 같이 무엇이 있으라 혹은 물과 물로 나뉘라와 같이 무엇 하라 이렇게 명령을 통하여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만들자 혹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런 요청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런 요청의 표현은 그 당시 왕실에서 매우 중요한 자신의 계획을 신하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만물에게 선포하실 정도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 인간을 구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 이 26절, 27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창조하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반복하는 것만큼 인간의 창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창조의 내용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참 주인이자 왕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되는 이 창조의 반복을 통하여서 보여주며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피조물들 중에 사랑하고 소중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 창조하다 라는 표현의 반복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27절에 보시면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정직이다.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공동체를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최고의 피조물이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인간은, 오늘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다양한 모습과 개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맨 마지막, 창조의 정점, 절정임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 존재, 목적을 다시 되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창조의 절정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해서도 혹은 차별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절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서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인간의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형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 대해서, 조용한 목사에 대해서 이미지, 그림, 모습 이런 걸 설명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볼 때에 사람은 작지만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다. 그래서 설교 내용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설교의 내용 그 소리만큼은 분명하게 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에 대해서. 이게 저에 대한 이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제가 화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른 하나의 목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저에 대한 이미지, 모양, 형상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28절 하반절을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하반절부터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반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 그것이 뭐냐? 땅과 땅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형상이라는 말,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늘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그 뜻대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 그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오직 왕만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한 사람만이 신의 형상,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왕, 그 왕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노예로 있는 그들이 왕으로 있는 그 신의 형상을 닮은 그 왕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이기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선언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런 말은 왕의 통치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말입니다.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피조물을 잘 돌보고 경작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다스리다, 정복하다,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다스리는, 정복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그 창조 목적을 꽃피우게 하는 그 의미가 정복하다, 다스리다 라는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피조물을 향한 그 뜻을 이루고자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혹은 쇠퇴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의 모습이 행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은 불완전한 인간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국민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맡겨진 직무에 성과를 거두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국민들과 시민들의 영광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나라와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그 역시 그들만의 수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수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찌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결정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 지금부터는 인간 너희를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복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복은 거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곳곳에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태초에 이 복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 역시 이러한 복의 성취입니다.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는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앞에 있는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셨는데 이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먹을 것은 단지 먹는 양식,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필요한 모든 복을 대표하는 모양으로 이 양식, 먹는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물질을 비롯해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복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복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 안에 정말로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 부족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복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풍성한 약속된 응답의 역사로 내게 주신 그 복을 마음껏 세워도 보시고 또 센 그 복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지으시는 최고의 피조물이자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사회를 이루어서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게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고백,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되새기며 곱씹을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 다하여 찬송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한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